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과 다 그들의 형제의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성의 대표자들이 이 새로이 제정된 이 언약에 이 임봉하는, 다시 말해 이 서명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준수할 것을 맹세한 것입니다. 이 언약이 갱신될 때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갱신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해석되어지고 깨닫게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회를 선포하였는데 그것이 무려 24일간이나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이 죄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해석되어지고 깨닫게 되자 이 공동체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씩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또한 6시간씩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들을 돌보고 식사하는 시간, 자는 시간을 제외한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자발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온전히 해석되어진 말씀으로 이 깨달음이 있자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며 경배하였기 때문에 그들 안에 무너진 영성과 이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을 살펴보면 그 임봉하는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27절까지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모두가 이 언약 갱신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이것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름 다음에는 그냥 이름들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언약갱신에 대한 이 서명할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로 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자신들의 자식들을 이 이방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방 사람들과 이 자신의 자녀들이 결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솔로몬이 행했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이 다윗 왕 때에 황금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이 이 다윗 왕 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고스란히 이어받게 되죠. 하지만 이 황금기를 지냈던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시대의 두 왕국으로 분열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이 수많은 왕비들을 두었는데 그들이 다 이방 출신의 공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솔로몬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할 때 여러분, 이 공주 한 사람만 이 이스라엘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 공주가 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문화와 또한 종교까지도, 종교가 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이 이방 신도 또한 이방 종교도 이방 문화도 함께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 수많은 문화와 종교가 정략적 결혼이라는 이 결혼 앞에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문화도 심지어 이 야훼 하나님의 이 유일 신앙도 혼합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가 모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 문화와 종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와 종교는 그 야훼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아래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영광도 떠나가 버린 것이죠.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두 왕국으로 분열되고 주의 강대국들로 말미암아 이 점령을 당하며 또한 그들은 이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 온전히 해석되어진 말씀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신앙의 혼합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여러분 믿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방인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난 이방인은 뭐 다른 인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게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요, 90% 이상 이 믿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10%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신앙을 유지했으며 그것보다 더 적은 숫자만이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90% 이상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말로,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31절을 읽어보면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안식일 가운데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정확한 의미는 너가 분주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안식일만은 나에게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우리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요? 세상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중독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던 간에 6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계 같은 것도요, 쉬지 않고 6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은 어딘가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하고 또한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여 수리도 하고 회복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소산을 얻을 때에 이 땅을 쉬지 않고 매년마다 수확을 하게 되면 토양이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 토양의 질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토양이 안 좋아지고 그 질이 나빠지면 당연히 그 열매도 안 좋아지고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리하고 회복하는 이 안식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헌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또한 번제단에 쓸 나무와 이 만물과 초태생에 관한 언약들, 그리고 11조에 대한 문제들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 율법을 갱신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어야 했는지를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시 깨달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율법주의자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이 말씀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해석되어지고 온전히 해석되어진 말씀을 깨닫고 그 가운데 통해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율법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실 때에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갱신하고 다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방인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않도록, 특별히 결혼 문제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에 뜻한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기준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준 율법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갱신하여 아버지 서명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앞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방인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령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버지, 믿는 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최우선으로 놓고 기도하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율법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깊이 살펴보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들, 그것들만이라도 하나하나 지켜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율법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아버지, 그것이 주일인데 주일 성수하며 그 주일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함, 그리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오늘 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셨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